거였나?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면 괜찮으시고. 네. 오늘 말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이 십계명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 말씀인데 제목이 기억하라 하니까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 성찬식이죠. 성찬식. 내가 너희 때문에 흘린 그 피와 찢긴 육신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 자체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오표 저 하늘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너희들이 이런 나의 희생과 너희 함께 했었던 그런 추억들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비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죄송해요. 여기 켜져 있었어요, 지금. 네, 됐네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1절 좀 열어주세요.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종살이 했으니까 몇백 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한 그 나날들을 그냥 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걸 기억하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10가지를 열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 집,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사실 검은 머리 짐승 찾으려면은 샅샅이 찾으면 많아요. 사람 말고도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자기는 머리가 백발이 됐으니 그럼 자기는 검은 머리가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개그 프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위트 있는 우스개 얘기고,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우리를 뜻하죠.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네,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설교에서 가끔씩 말씀드려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때 인터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겠죠. 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영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특이한 리서치를 많이 해요. 조사를.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고 특이한 거. 저런 걸 조사해도 있지만 그들이 의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또 앞섰기 때문에 타락도 그만큼 빨랐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조사했을 때 그때 당시 90년대 초중반 당시 1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만 10세겠죠. 10세 이전에 버릇이나 어떤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잡지 못하면 10세가 넘어선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세 이전에 못 잡았어. 10세가 넘었잖아요. 못 고쳐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말하고 좀 이렇게 좀
상통해서 얘기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좀 빈정이 상하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믿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 또는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탐해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좀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들 제가 워낙 드라마 얘기 많이 하니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김은숙 작가의 글로리라는 작품이 송혜교 배우가 그 역할을 했죠. 극중에 이제 문동훈이라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너무나 사실 정말 그 정도로 아이를 괴롭힐까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극이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통과 왕따와 아픔을 겪었던 그 친구가 복수를 담임하고 아주 긴 세월 끝내 이제 복수에 성공하는데 거기에서 김은숙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문동훈의 인생의 첫 시발점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는 그 연진이라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돈에 매수됐었던 경찰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여러분?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였어요. 계모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엄마. 정말 인간 말종이라는 말을 붙여도 아까울 정도의 그런 엄마. 그 잘못된 엄마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점점 더 무너져 갔고, 사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아이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랬던 문동훈이가 학교에 와서 또 왕따가 됐고,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위 말해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저주받은 인생이 됐죠. 복수했다고 그게 해피엔딩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게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다 지옥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마지막에 가두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그래요. 엄마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차라리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연진이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전하구나. 넌 똑같구나. 그래서 차라리 천만 다행이다. 혹여라도 생각했다고. 네가 달라져 있으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소위 말해서 동훈아 미안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너를 좀 찾았어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했었던 일을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좀 이렇게 보상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 극중에 문동훈이란 사람이 가진 인격이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야. 극중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죠. 인간의 어떠한 그런 잔인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김은숙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나만 살아보겠다는 어떠한 개인주의. 그 극 중에서 원래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 문동훈이 아니었으면 너였다고. 그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 네, 혜정, 승무원 역할을 했었던. 타이밍이 문동훈이 아니었으면 그 문동훈 자리가 너였어.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오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의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부모, 우리 교회에 다 계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전도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는 내 주변에 관계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그럽니다. 아내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섬겨주고, 선물도 주고, 사실은
평소에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상종도 안 할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변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다. 타이밍. 어쩔 수가 없다. 방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더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영국이 90년대쯤에 만 10세였으니까 지금은 애들 워낙 빠르잖아요. 한 만 7세 정도 보면 될까요? 그쯤 보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저도 이제 제 조카를 보면 이 녀석이 한 5살 때까지는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뻤던 것 같은데, 한 7, 8살쯤에는 물론 그렇다고 순진하고 안 이뻤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알아가더라고요. 눈치를 보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보면 10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어. 10세 이전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내 부모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 친구, 그러니까 나에게 처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존재, 대다수가 부모예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 우리 때는. 어찌됐건 나에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해준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존재의 삶, 그 존재의 언어 하나하나, 그 존재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좀 내려주실까요? 하나만 내려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네. 하나 더 내려줘. 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저래?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내가 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먹은 게 아니야. 내가 나타내야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시는 그분이 욕을 먹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자기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한대요. 정말 안티 크리스찬이래. 제가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어요, 한번. 근데 예전에 자기네 집안 엄마 아빠하고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주 소위 말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참 고쳐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짠치 않으면 저도 모르게 쏙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제가 이쪽 입꼬리가 올라가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비웃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저도 제가 모르게 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좀 나중에 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정말,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도 저희 딸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아내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대. 그러면 아내는 그러죠. 왜 비웃어? 또 비웃었대, 나한테. 그랬어? 미안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제 나이 50이니까 몇십 년 동안 제 몸에 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것이 꼭 종교적인 문제건 아니면 지식적인 문제건 인간 관계적인 문제건 저의 기준 하에서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거나 가짠치도 않은 얘기를 하거나 되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 예능에서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약간 그런 쏙쏘가 나오는 거야. 그걸 상대방이 아는 거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나쁜 습관이 있죠.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딴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떠한 상황이 딱 됐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사실 요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상대방의 어떤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그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짓게 하고 제 마음속에서 그걸
일구는 어떠한 그러한 주제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편해진다라는 것보단 평안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또 드라마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제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그 고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극 중에 있는 그 지안이라는 그 아이유 씨가 그랬죠.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취직을 해서 상당히 잘 나간 아이유와 마지막 장면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독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지안, 이제 평안에 이르렀는가? 기억나세요? 혹시 못 보셨어? 좋은 드라마 좀 보세요. 정말 좋은 드라마거든요. 그런 드라마 좀 보세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편안해졌느라고 묻는 게 아니야. 야, 너 편하냐? 편한 건 여러분 지금 거잖아. 지금 어떻게 의자가 좀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에어컨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런 게 편한 거고, 평안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여기서 그냥 2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고 서서 예배를 드려도 평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 세계 기독교 그 교구 중에 가장 큰 게 로만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예요. 그 동방 정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다 서서 드려요. 70을 먹건 80을 먹건 90을 먹건 그런 할머니도 쫓아와서 서서 드립니다. 그 교회 예배 2시간이에요. 그냥 보통 예배가 2시간이에요.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드리냐요.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드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좀 컴포터블한 의자나 환경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목회자는 서서 하잖아요. 계속.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앉아서 할까? 저 바 의자를 가지고. 굳이 좀 앉으면 어떨까? 근데 여기가 단이잖아요. 단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럼 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차피, 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주기도문에 예배 맞추니까 그때 단을 내려와서 여기서 앉아서 할까? 지금도 사실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제가 조만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예전의 방식이나 많은 것들도 지금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자도 금요일 이렇게 바꾼 거야. 한 단을 뒤로 밀었어요. 너무 가까워. 앞에 계시니까 성도분들도 그러니까 앞에 안 앉으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한 칸 뒤로 미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죠. 근데 그건 편안한 거고 평안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실 거예요. 자, 답답해.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냥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손잡고 정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열심까지는 아니어도 매주 주일 예배만큼은 좀 온전히 지켰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그 자아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그의 어떠한 독보적인 에고가 정착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다. 그의 문화를 마음속에 접하질 못했다. 그저 엄마가 시켜서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그렇게 나갔다. 그래선 절대로 온전한 믿음과 습관이 들여질 수가 없다. 아마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을 거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회 절대로 안 나가. 오히려 교회라는 것을 트라우마로 만드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역시 그게 이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그래도 네가 다르구나.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너 같은 애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혹시 종교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니? 그게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궁금증을 갖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네가 만났다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렇게 축제하고 주일날
옷 잘 입고 예배 가고, 응?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는 너한테 있어서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때에는 못 일컫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신자가 아니라고, 예배만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어떠한 일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범할 수 있어. 나의 직업적인 특징 때문에. 근데 너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너를 바라보는 직원들이 또는 직장 동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의 어떤 삶을 부러워하고 돈 부러워하고 이런 거 말고 뭐 차 좋은 거 뽑았다고 이런 거 부러워하는 거 말고요. 아직도 나의 기준이 거기 있으면은 죄송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딱 내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받아. 그냥 받아.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돈이나 명예 같은데 아직도 내가 얽매이고 있으면 가장 하찮은 것에 얽매이고 계신 거라고. 얘기했잖아. 제일 하찮은 거라고, 돈 걱정이. 하찮은 것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왜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그 귀한 생명을 하찮은 것에 이렇게 매이려고 하세요? 응? 여러분도 얼마나 사는데? 한 1000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 병 걸리면은 한 5, 60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노회에 두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분은 유방암 4기, 한 분은 신장암인데 그냥 열었다가 닫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못 한대요. 병원에서 한 두세 달 정도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신기한 건 작년까지 베트남도 여행도 너무나 잘 다녀오시고 전혀 몰라서 전혀. 근데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 걸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찍다가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 여러분,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엑스레이에 안 나와. 어디가 아프대는데. 그래서 CT를 찍는 거예요. 근데 CT로도 촬영이 안 돼. 그래서 MRI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은 소위 말해서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왜요? 전혀 통증도 없었어.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아프대. 그 남편 목사님께서 에이씨, 또 전이됐더니가 아프단 거지. 어제까지 괜찮더니. 사람이 또 마음, 어떤 정신, 그냥 우스갯말로 그렇게 넘겼지만 사모님께서 치료를 안 받으신대요. 왜? 치료받으면서 시간 쓰고 싶지 않대. 그냥 자연에 가서 남은 인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겠대. 기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걸렸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하느라고. 몇십 년 동안 사모였어. 몇십 년 동안 목사였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과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너 그냥 가짜였구나 딱 나오는, 어중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야 뜨뜻미지근한 거 없어요, 세상에.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목회자다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내가 잘났지만 그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잘난 척 안 해도 드러나요. 다 안다고요. 자,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어려운 거,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목 쪽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훈련일 수 있고 그들을 만드시고자 싶으신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지만 고작 10개잖아요. 4개는 왼쪽 돌판, 6개는 오른쪽 돌판. 네, 우리 오른쪽 돌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4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가장 연약한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야. 그 얘기 안 해요. 저 오늘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뭐 또 할 필요 뭐 있어. 우리 여러분들 정도 되셨으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저 3번째, 4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기억하셨나요? 오늘 안식일이라는 걸? 아니면 그저 1년 내 인생에 그저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처럼 여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만약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뭐 늦으면 목요일쯤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극단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딘가 옆구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좋지? 또 참고 참다가 병원을 갔더니 옆구리 안 좋으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쪽 안 좋으면 췌장이에요. 보통 이쪽이 안 좋고 막 쑤시고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이미 그때쯤이면 늦지요. 거의 췌장암 말기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췌장암 말기가 나왔어. 못 고쳐요, 여러분. 아시죠? 췌장암은 못 고쳐요. 지금 전 세계 어떤 의료진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좋은 곳에 가셔서 한 3, 4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들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인생을? 내 남은 한 3, 4개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원망하실 거예요?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분을 원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시고 계신지 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나한테 벌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건강은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그렇게 병으로 오면 다행이야.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어떤 극단적인 사고나 사건, 뭐 이번에 벌어졌던 어떤 태풍은 아니지. 그 장마로 인해서 꽤 장마 때문에 캠핑을 갔던 일가족이 실종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가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그렇죠? 그런 교통사고, 묻지마 폭행,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회개나 돌이킬 방법도 없이 그저 운명을 달리한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 했어. 무슨 종살이 여러분? 이집트한테 속국된 종살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모든 것들. 돈, 명예, 어떤 허영, 자랑하고 싶은 어떠한 욕망, 나를 내세우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 내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좀 자식이 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좀 살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이제는 좀 살만한데 온전하게 교회에 좀 나와야 되지 않니?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니? 늦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뭐야? 안 된다니까.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부터 해놓고 이거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가 먹고 마시는 걸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입는 걸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없대. 우리를 여기 나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막 모세한테 대항해요. 먹을 게 없대. 차라리 종로릇 했어도 이집트에서 우리가 고기 반찬 먹고 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거기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냐?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답답하고 깝깝했겠죠. 참 얘네들이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구나.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눈을 뜨고도 앞에 똥이 있는데도 이게 된장인 줄 아는구나. 여러분, 아니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고센 땅만 무사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박이 떨어졌어. 메뚜기 떼가 왔어요.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떼가 출몰하고 바다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처음만 난 모든 것들이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고센 땅만 평온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40도가 넘는 그 펄펄 끓는 그 사막에서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그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물이 안 나온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고?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규칙을 주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다른 신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나의 돈과 명예와 내 친구들과의 어떤 약속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바다 위에 있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눈 말씀.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냥 지키지 마. 그냥 시간만 지키지 마. 죄송해요 여러분. 옷 대충 입고 오지 마. 지금 너희들 만약에 내 자녀가 결혼식을 해. 내 형제가 결혼식을 해. 그럼 옷 지금 그렇게 입고 갈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 감히 나한테 나오는데 옷을 그따위로 입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하게 입고 와. 정결한 예복을 입고 와. 성경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정결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들은 안식일 전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당일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 24시간을 거룩히 지킵니다. 상점은 열질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체들, 내가 다니는 모든 직장들 다 쉽니다. 왜? 그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없지요, 아무도.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지키실 수 있어요? 못 지키시잖아요. 지킬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우선시 돼야 되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드리잖아. 뭐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가려고 나와 계세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려고 나와 계신 분. 빨리 합시다. 우리 이 말씀 마무리하게. 배고픈데. 자, 그러면 나머지 왜 나와 계세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손 안 드신 분 왜 나와 계신데? 우리 임 집사님만 나중에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신다. 나머지는 왜 나오세요? 점심이 맛있어서 나오십니까? 혹시? 그러세요? 마땅히 주일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아내가 같이 가자니까, 남편이 그냥 같이 가자니까, 아이 가자. 그냥 발 맞춰주자. 그래서 나오세요? 마인드를, 그 기준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리고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주일 예배를 온전히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고작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이라면 상관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영원한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과 영혼을 갖고, 여러분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 몸이 부활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오시는 거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밥 먹고 교제하고 밴드나 동아리처럼 그러실 거면 그냥 세상적인 거 하시면 돼. 그게 훨씬 재밌어요. 비교도 안 되죠, 교회랑.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깨우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열심을 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